오늘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진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소망을 갖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정말 엄청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과 싸워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그 비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아는 것인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충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쁨과 회복과 치유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엄청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적으로 권면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멘. 다시 말하면 언제나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즐거워할 때는 기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형통할 때는 기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그러하지 못하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뻐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또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세상 가운데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명예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사랑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자식 때문에 기뻐하지만 자식 때문에 눈물 짓고 있는 부모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관심사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은 다 잃어버려도, 세상 사람들은 언젠간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오늘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만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떠한 환경 속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옥중에 있는 이 바울이 정말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런 편지를 쓴단 말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어떤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관점을 바꿀 때요, 창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어느 병실에 두 환자가 입원하게 됩니다. 한 환자는 폐암 말기 환자예요. 또한 한 환자는 허리 디스크 환자입니다. 이 폐암 환자는 늘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어요. 이 디스크 환자는 하루 종일 꼼짝없이
이 병실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어딜 창밖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폐암 말기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창밖을 내다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늘 웃음과 기쁨이 넘쳐났어요. 자, 그래서 창밖을 바라보는 이 폐암 환자가 늘 부러워했던 거예요. 어느 날 디스크 환자가 폐암 환자에게 창밖에 있는 풍경을 알려달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 폐암 환자는 창밖에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고 백조들과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과 잔디밭에 떠있는 그런 아이들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디스크 환자는 그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았기 때문에 이 폐암 환자가 늘 기뻐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폐암 환자가 빨리 죽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폐암 환자가 누워있는 그 침대에 가서 마음껏 아름다운 창밖의 풍경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밤 폐암 환자가 피를 토하면서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사람을 불러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디스크 환자는 응급 비상벨을 눌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다음 날에 폐암 환자는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는 폐암 환자가 누워있던 이 침대에 옮겨가지고 내가 정말 아름다운 저 바깥 세상을 마음껏 볼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어쩔 줄 몰라 창밖을 바라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디스크 환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가 내려 바라봤던 풍경은 창밖에 콘크리트 담벼락이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때 디스크 환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책과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창밖에 있는 콘크리트 담벼락을 보았지만 죽었던 폐암 환자는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았고 그 아름다운 호수의 바깥의 풍경을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디스크 환자에게 얘기를 해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기쁨이 솟아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게 베푸르신 하나님을 나는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할 때에 나는 주님만으로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늘 감사하면서 행복하며 자족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영어 성경을 보니까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기쁨을 뺏어가는 요인을 빨리 찾아내어서 주님 앞에 바로 엎드려 동의하고 자복하면서 주님 한 분만으로 오는 참된 평안을 회복될 때까지 계속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은 경우 순탄할 때는 자만해서 기도를 못합니다. 반대로 너무 힘들고 낙심될 때는 힘들다고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추울 때는 춥다고 기도 못하고 더울 때는 덥다고 기도 못하고 건강이 없다고 기도 못하고 이러질 때도 기도 못하고 저럴 때도 기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삶 가운데 기쁨이 마음속에서 솟아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먼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염려란 단어는 헬라어로 메립소라는 단어입니다. 분일이란 뜻이죠. 우리 마음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전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으로 살 때에는 그러지 않는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며 나아갈 때 염려를 극복할 수 없을 때에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평안이 갈라져 버립니다. 기쁨이 갈라져 버립니다. 한쪽은 주님께, 한쪽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한순간에 다 갈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기도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한번 모아보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한번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더욱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지각에 피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어 맡기세요. 염려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상할 뿐입니다. 마음만 상한가요? 우리의 육체의 건강까지도 다 깨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내 삶 가운데 그것조차도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시간에 최상의 좋은 것으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민의 외국 생활에 가서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첫째 아이를 출산한 다음에 이 자궁 출혈을 인해서 출혈이 멈추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생명의 위중이 달린 그 이민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제 생명이 정말 경각에 달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응급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수술한 가운데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수술 중에 자기 몸이 자기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데에 세상에 그 죽어가는 몸을 보니까 그냥 푸석하게 혈색이 다 죽어버린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그 순간 주님의 보혈이 자기 죽어가는 몸에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유물을 하얀 공들이 자기 몸에 하나 둘씩 쏟아져 나오는데 그 하얀 공들이 죽어가는 자기 몸에 하나씩 떨어질 때에 그 시퍼렇게 죽어가는 그 혈색들이 불그스름하게 혈색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저 하얀 공들은 성도들의 중보기도구나 라고 바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오랜 장시간의 마취에서 깨어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제로 이 집사님이 수술대에서 죽어가는 시간에 성도들이 모두 이 집사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병원 의사들도 이 환자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고 깨어난다 할지라도 식물인간이나 극심한 그런 장애를 입을 것이라고 다들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세상에 중환자실에서 이제는 일주일 만에 일반 병동으로 옮기게 된 거예요. 그 이후에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은 중보기도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모든 힘든 것들을 다 주 앞에 내어놓고 자신과 교회와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께 분명히 올라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에 더 한 단계 나아갈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18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좋은 상황도 있고 안 좋은 상황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 자신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요. 그러나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떤 좋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며 어떻게 봉사하고 기도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어떤 농촌 마을에 눈을 치우면서 한겨울에 새벽 기도에 꾸준히 나오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권사님이고 한 분은 집사님이었어요. 이 집사님 얘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이 성도들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병이 있었는데 병명을 몰라서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행히 전도가 되어 예수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는데, 교회를 나오기 전에 변명을 모르니까 용한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국도 정말 수도 없이 해본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교회 근처에 살다가 이제는 시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본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본댁에서 교회까지 도보로는 40분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자, 그런 먼 거리였는데 이 집사님은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교회 같으면요, 환한 LED 가로등도 있고 이 건물에 간접 조명도 있지만, 농촌교회는 칠흑 같은 그런 좁은 길을 통과해서 먼 거리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산길을 지다 보면 좌우에 멧돼지나 고라니 같은 들짐승들이 언제 덮칠지를 몰라요. 그런 가운데서 그 먼 거리를 지나 그 추운 날씨에 눈이 팡팡 쏟아지는 그런 한겨울의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 나간다고 엄청난 핍박을 가합니다. 더욱이 고령에 연로하신 부모님을 섬기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주일날 한번 나오는 것도 정말 믿음이 좋은 건데, 새벽 기도에 정말 이 집사님이 꾸준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철에는 그렇다고 괜찮아요. 겨울철에는요, 눈이 팍팍 쏟아져요. 눈이 쌓이면 길이 안 보입니다. 길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눈이 오는 날 새벽에 목사님께서 오늘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성도들이 오지 않겠지 하는데, 이 두 분 권사님과 이 집사님은 이미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마당을 쓸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교회 새벽에 이렇게 눈이 오는데 오셨냐고. 오는 중에 넓은 널판지를 가지고 눈을 치우면서 길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다고.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새벽 기도를 드리는 중에도 눈이 펑펑 쏟아집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도 눈을 치우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내면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새벽 기도를 깨우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새벽 기도를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들의 삶의 기쁨이고 행복이라는 것을 믿고 깨닫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농촌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은 여러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삶이 이제는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기도하며 전무할 때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리는데 염려한다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관점인가를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둡고 힘들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씩 헤아려 볼 때에, 그렇게 할 때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 은혜를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정말 천인공노한 벌레만도 못한 죄인,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드러낼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온갖 각종 질병으로부터 생명을 영장시켜 주신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연로하신 부모님들, 자녀들 지금까지 생명을 보존하시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지라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을 빨리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무엇이 간데 지금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이제는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 때에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진정한 복된 생애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11장 하시면서 준비한 예물들